하나님께 속한 사람아.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사도행전이 이제 끝이 되어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품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수로 만들어서 쇠사슬에 매여서 로마로 가게 합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었죠. 자, 기왕이면 저를 좀 봐주세요. 제 마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을 평안하게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죄수가 되었어요. 쇠사슬에 매이고 가는 과정에서도 평안한 길이 아니고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죠. 무려 14일 동안 그 태풍, 우리 같으면 태풍 속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게 하셨어요. 자, 애굽에서부터, 에집트에서부터 지중해를 따라서 무역하러 다녔던 배였기 때문에 이 지금 바울 사도가 타고 가는 배가 우리가 생각했던 조그마한 배는 아닙니다. 여기 탄 사람 수만 몇 명이라고 그래요? 276명. 그러니까 사람만 실어도 276명이면 물론 지금처럼 배를 타면 뭐 1인실, 2인실 있어갖고 평안하게 타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큰 배였던 것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14일에 이 태풍 속에서 하나님 태풍 속에 몰아넣기는 하지만 배는 박살나지 않게 하시면서 14일을 이끌고 가시는 거죠. 자, 이 특별한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붙드십니다. 바울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예배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집중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도 앞으로 오십시오, 가능하면 나가지 마십시오. 이 예배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가 우리의 다수가 같이 여기 앉아 있지만 예배는 나하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데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네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지막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풍랑 속에서 여기서 바울을 그처럼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소망이 사라지는 14일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바울 사도가 그랬죠. 여기에서 내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했지 않냐. 그랬으면 배도 하물도 잃어버리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며, 이제부터 내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라도 들으라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예배하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듣고 판단하고 내던져버리고 살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말을 들었으면 이 고생을 안 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 바울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거다. 이 배에 타는 사람 누구도 죽지 않는다. 그러나 배는 잃는다. 배는 부서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도 없지. 여러분, 태풍 속에 사람이 있는데 배가 안 깨져야 사람이 살지, 배는 박살나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도 안 죽고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배는 박살이나 그러나 사람은 하나도 잃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가? 자, 눈 뜨고요. 내 속한 바, 내가 누구한테 속해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내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누구의 얘기요? 하나님의 얘기야. 자,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서 살아가면서도요, 여러분, 나는 그들과 다른 거예요. 나는 세상을 향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뭐라면 자기의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이어가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건 못 가르치고 나이키 신발 뭐 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얘기해야 돼요. 잊지 말돼요. 머리에 각인을 시켜야 돼. 새겨들어야, 돌에 새겨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는 구별된 자다. 너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택했다, 이걸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가서에서는 제가 얘기했죠. 감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표현할 수도 없는 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겠고 나는 그에게 속겠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속겠고 나는 너에게 속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제가 이 표현을 써요.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존재예요. 그리스도는 이러한 존재. 그리고 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언약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져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제발 말씀 좀 읽으십시오. 제발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준비해서 말씀을 하고, 여러분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려면 100번 1000번이라도 들을 수 있어요. 듣는지 모르겠지만 몇 사람 듣더라고. 제가 그냥 음성으로 들으라고 카톡으로도 제가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넣어줘. 자,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내 속에 중심이 되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란 말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제는 앞으로는 10편을 계속 암기를 시켜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새겨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란다. 이걸 가르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뭔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 하나님을 값으로 사셨다 그랬어요. 자, 이제 오늘 넘어가면 내 삶의 목적. 그러면 봐요. 바울 사도가 왜 죄수까지 되어서 로마로 가는 이 배를 타고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는가? 바울의 삶의 목적은 뭔가? 자, 27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가이사가 누구요? 황제, 로마 황제 케사르 그랬죠. 케사르. 가이사.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돼. 그런데 정상적으로는 절대 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으로서, 재판받는 죄인으로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지금 삶의 목적은 뭐냐면 로마의 핵심에 서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너에게 준다. 이건 이제 더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나가면서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갖고 살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내 사랑하는 자녀를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잘되게 해주실 거다.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할 것인가? 너는 평생 해서 이 하나님의 베푸는 은혜를 받고 너는 무엇을 할 것인가? 너의 하나님 앞에 꿈을 가져라. 네 인생을 통해서 네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꿈을 갖고 살아라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여기에 배에 탄 276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 그래서 그 꿈을 갖고 살아가는 이 바울에게 붙여주신 것처럼
내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꿈을 준다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특별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그 꿈을 갖고 살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문을 특별한 가문으로 세워주세요. 하나님이여 우리 가을 자녀가 특별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래, 내가 너희 집안에 특별한 복을 주면 뭐 하려고? 예, 세계 여행을 크루즈 타고 여행하랍니다. 예, 건물 하나 사가지고 건물세 받으면서 걱정 없이 살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그럴 줄 알고 나도 안 하기로 결정했다. 왜? 그러다 너 지옥 갈 것 같아서. 자, 나만 갖는 특별한 꿈, 그 꿈을 줘요. 그 꿈을 위해 살게 하란 말이에요. 그 꿈을 갖고 살아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처럼 나이가 들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리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으리까? 있어요. 그 꿈을 갖고 살아가란 말이에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그 이름을 부르면서라도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 어린 생명들 저희 다 밖에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들어왔다가 가지 말고 쳐다보면서 한 번씩 만지면서라도 기도하면서 그들을 잘되게 하는 꿈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래서 그렇게 달라진 한 사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치. 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의 그 인생의 가치가 과연 어느 정도 될까? 자, 우리 선생님들도 분명히 우리 부모들 이것을 여기서 보고 바로 배워야 돼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이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으면 예루살렘이 심판받지 않았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태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한 나라가 살아난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한번 길러야죠. 이런 삶을 살아야죠.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투자하고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그렇게 몇 번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몇 번을 기도했어요? 6번이에요. 6번을 기도를 해요. 자,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6번을 반복하는 수정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 한 번만 기도해서 그래 좋다 그러면 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6번을 수정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 앵간 여자잉 그러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셔요. 왜? 한 사람 아브라함의 가치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성 거기에 의인 몇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10사람. 자,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그 성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성에 살았던 사람들을 탓할 수 없어요. 왜? 내가 내 가정을 살리는 의인이 지금 돼야 되거든요. 나의 세대에서. 내가요 우리의 회사를 살리는 의인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요 우리 조국을 살리는 이 의인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도 또한 그래야 되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의인의 가치는 이처럼 상상할 수 없이 큰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 누구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자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5만 이상의 교회가 한국 땅에 있어요. 이제는 죄송하지만 남은 그루터기를 세는 것이 쉬운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엘리야와 같이 혼자서라도 의인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이 있기에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도대체 소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로운 자의 소명의식, 예수 믿는 자의 소명의식, 오히려 그들보다 쾌락에 빠지고 그들보다 오히려 더러운 말들을 하고 그들보다 더 악한 행위를 하는. 그래서는 안 돼.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럴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풍랑의 의미를 봐요. 사도 바울이 꼬박 14흘째 풍랑에 휩쓸려서 떠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이 탄 배가 어떤 육지에 닿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죠. 바울의 선언이 있고 난 뒤부터 광풍이 잦으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들만 살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만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27장 30절서부터 32절입니다. 자,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체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구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자, 여기 사공들을 보세요. 바울 사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이제 그레데 섬에 머물자고. 그런데 당신들이 내 말 안 들어서 이 피해를 겪고 있잖아. 이 고난을 겪고 있잖아. 그러면서 내가 속한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 배는 잃어버리지만 당신들 생명 단 한 사람도 상함이 없을 거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도 이제 이 배가 서서히 한섬에 다가가자 이 사공들이 거룻배, 자 여기 나오는 이물, 고물 그러는데요. 이제 한문식의 표현이죠. 이물은 배 앞부분이고 고물은 배 뒷부분이에요. 거룻배라는 것은 배에다가 배를 수리한다든가 비상시에 탈출할 수 있도록 싣고 다니는 보트예요. 보트, 조그마한 배. 이 거룻배를 내리고 사공들이 저근들만 도망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만일에 이들이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막았기에 망정이지, 이들이 거룻배를 내리고 자신들만 이 거룻배를 타고 갔으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왜냐하면 이들이 사는 건 하나님께서 바울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한 것을 거역하고 거룻배를 내리고 성공적으로 거룻배를 타고 그 배를 떠났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서 바울의 의를 드러내 보이셨을 거예요. 여러분, 구별 분명히 들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금 276명을 붙여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배를 내려서 도망치려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배는 깨어져도 살리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니까요. 이들이요, 바울이 죄수지만 선장도 아니고 로마의 백부장도 아니지만 이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울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붙어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이들이 성공적으로 거룻배를 내리고, 자, 이제 저들은 죽고 우리는 살았다. 천만의 말씀. 만일에 떠났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죠. 설사 자기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대하는 거죠. 자, 33절서부터 37절입니다. 자,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어가면서 어느 정도 풍랑이 차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배에 탄 사람 276명 모두 단 한 사람도 상하는 사람 없이 구원받을 것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배에 남아있던 빵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식사를 합니다. 이 무리가 죄수 바울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선장이 아닙니다. 그가 로마의 백부장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걸 봐요. 여러분, 그가 가장 다른 사람보다 권력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그가 배의 선장이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배가 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이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께 내가 속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제 모든 이 식량까지도 내던지자 할 때 그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나보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지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신뢰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그 배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셔요. 자, 잘 봐요. 그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그 하나님의 사람 바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276명을 살리는 거예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면,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꿈을 심으란 말입니다. 네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에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다. 자랑이 아니라 저는 늘 그랬어요. 제가 얘기하죠. 제가 그래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면 그래요. 남들처럼 과외시킬 수 있었고 남들처럼 학원 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교육전도사, 현재도 대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들 생활비를 100만 원 정도 줍니다. (20년도) 훨씬 되기 전에요. 그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자식을 셋을 기르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있을 때 저희 세미가 중학교를 갔어요. 지금 100만 원 남짓 준다니까.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 너희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 책임져 주실 거야. 과외를 못해도, 학원을 못 가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제가 방법이 없어 갖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송파에 살았는데 집에서 150m 떨어졌는데 송파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것도 은혜죠. 거기다 몰아넣었어요. 도서관 가. 계속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희 편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여러분, 많이 더 줄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넣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믿게 해야 돼요. 자, 이 39절서부터 44절입니다. 자, 시작. 나리샘의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놓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아파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그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했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들이 풍랑에 밀려서 도착한 어딘지 알 수 없는 섬에 배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배는 박살이 나 갑니다. 부서집니다. 군사들은, 이 당시에 로마의 군사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죄수를 잃어버리면 그 군사가 대신 죽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부서져 나니까 로마의 죄인들을 데리고 호송하는 군사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백부장님이요, 만일에 이들 중에 하나라도 더 망하면 당신과 우리가 죽습니다. 여기서 다 죽여버립시다. 도망치지 못하게 죽여버립시다. 배가 부서져서 이 죄수들 도망칠 지경이 되어서 도망치지 못하게 죽였다고 하면 되니까 죽여버립시다. 백부장이 바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안 된다 막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배는 부서지고 그 배의 조각들을 의지해서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바울에게만 그렇게 하실까요? 지금은 안 그러실까요? 지금도 그러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풍랑을 바울의 일행에게 주셨을까? 사도행전은 왜 로마로 들어가는 바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풍랑의 이야기를 기록하셨을까요? 무슨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기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고생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일들은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힐 일들이, 더 은혜롭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은 간단하게 기록해버리고 왜 이 마지막 정말 이 풍랑을 향하여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이 이야기는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한편으로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재판을 받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바울에게 이런 풍랑, 무려 열나흘을 먹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넘기게 하시죠. 또한 바울에게 이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는 거죠. 바울아,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오직 내 손에 달려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선장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 백부장에 달려있지 않아. 내 손에 달려있다. 내 말하는 대로 된다. 내 뜻대로 된다. 자, 봐라, 배는 박살나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276명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살려내잖아.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로마는 이 풍랑보다도 더 강한 것이야. 네가 이제 가서 겪어야 되는 것은 이 풍랑보다도 더 위험한 거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도 함께해. 로마가 너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로마의 주인이다라는 거야. 내가 로마의 주인이다. 선장이 배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듯이 로마의 황제가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로마의 황제가 너를 주관하지 않는다. 내가 주관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꿈을 너의 속에 주었지 않느냐. 너의 속에 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보냈고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이 약속을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바울과 그 일행에만 해당이 되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이제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살아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힘들지, 어렵지, 그렇단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은 나야. 나는 지금도 내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는다. 내 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는다. 그들을 통해서 내 일을 이룰 거다. 비록 연약하여도, 비록 사슬에 매여 있어도, 비록 죄수로 끌려가고 있어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네 인생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돈도 없고 질병뿐이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일지라도 네가 내 꿈을 품고 살아간다면, 네가 내 명령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네 생명이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에게 붙어있다. 너를 보아서 그들을 살리고 죽이고 할 거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꿈을 가지고 살아라. 내가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이 말씀을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세상이 너희에게 달려있다.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끊임없이 하시는 소리는 이거예요. 세상이 너희에게 달려있다. 276명이 바울에게 달려있었듯이 이제 너희의 가정, 너희의 동네, 너희의 직장, 너희의 국가가 너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시대에 바울이 될까? 누가 내가 말한 것을 믿고 내가 말한 것을 가르치며 내가 말한 것을 품고 살아갈까? 내가 그와 함께해 줄 거다. 내가 그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너희 성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라. 너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라. 네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 내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다시 선포되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께 속한 사람아, 너 나에게 속한 사람아, 내 말을 들어라. 내 꿈을 품어라. 내 꿈을 위해서 살아라. 네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내 꿈을 새겨줘라. 그리고 그 꿈을 갖고 살아가게 하라. 여러분,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 복을 정말 누리고 그냥 듣고 그 얘기했어, 또 그 얘기구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별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부르심의 초청에 응답하고 살아간 사람들을 이 바울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십시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